덤바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덤바의 법칙. 이 법칙은 제 아무리 인맥이 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50명까지만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법칙은 영국 출신의 인류학자인 로빈 덤바 교수가 만든 사회학적인 법칙입니다. 덤바 교수는요, 전 세계 원시 공동체 부족들을 방문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얻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원시 부족 국가는 결코 인원이 150명이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0명이 넘게 되면은 얼마 정도의 거리에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지 150명 마지노선에서 넘지 않는 선에서 불악을 꾸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 아무리 발이 넓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150명의 사회적 관계를 갖는 것이 최대 숫자치입니다. 또한 한 조직에서 집단을 관리할 때도요, 150명이 최적이지 150명을 넘게 되면은 새롭게 제2조직, 제3조직을 만들어야지만이 원활하게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사회는요, SNS가 발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흔히들 얘기하는 친구라는 개념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 친구 최대 한 숫자인 5,000명 숫자를 넘는 사람도 있거니와 심지어는 몇만 명을 이끄는 팔로우를 관계를 구축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도 실제로 한 사람이 150명간만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나머지에게는 깊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50명 내 집단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령 종과 횡으로 배신과 친밀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쇠퇴해져 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매우 끈끈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150명 내에서 15명 내지 20명만큼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그 위에는 어딘지 모르게 친밀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15명 내지 20명만이 나를 지지해주면은 그 안에서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끈끈한 관계를 여겼다 할지라도 15명 내지 20명이 나에 대해서 소홀한다든지 서운한 표정을 짓는다면은 그것은 나를 향한 배신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본문 제목이 배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만 54번째 살펴보는데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죄송스럽지만은 순수한 인간적인 시점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수백 명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150명 중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15에서 20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라는 곳에서 시저가 죽으면서 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유명한 대사죠?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측근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브루투스가 시저에게 칼을 들어 살해했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도 배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배신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보다도 조금 더 앞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왜 배신이 이처럼 비일비재하게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답변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 배신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주변 여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왜 그럼 배신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었던 12, 13, 14절을 보겠습니다. 특히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가 누군가 하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대제사장은 종교적 행위에서 최고 지도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다른 문제가 아닌 종교적 문제로 그들에게 잡혀왔습니다. 당연히 모든 권한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바는요, 자신의 마땅해야 할 일을 장인에게 떠맡겼습니다. 사실 장인 안나스는요, AD 15년부터 18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그라투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에게 밉보여서 하루아침에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할 수 없이 사위인 가야바가 대신 장인을 대신해서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실권을 뒤에서 장인이 지고 흔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평생 동안 그 직분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논리 때문에 안나스가 로마 총독에게 쫓겨났고, 이로 인해서 혼란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죠. 일종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무너지고, 대제사장은 이방인에게 쫓겨난 이를 통해서 유대 사회에서 크고 작은 정신적 충격이 서서히 지배했지요. 원래 기근, 또 전쟁, 그리고 이와 같이 사회적 일탈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전통을 고집하는 윤리의식이 파괴되어지기 시작을 했죠. 일종의 자신만이 살아야 되겠다는 보호 본능이 그들의 공동체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국 사회처럼 매우 배타적인 민족성을 가진 국가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 틈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민 사회가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었던 가치관들이 태평양을 건너오는 순간부터 가치관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해외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죠.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호주에서 직장을 갖고 있으면은 다른 친척들은 그 사람의 직장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처음에 와서 만난 사람이 택시 드라이버면 자신도 그 드라이버로 직분을 감당하지. 또 행여나 요리사가 친척 중에 있었다가 한다면은 요리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용사인 경우에는 온 가족이 미용업에 종사하는 가족도 흔히 봅니다. 하지만 천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점점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이민자의 삶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처음에 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는 서로 경쟁 아닌 경쟁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대죽마죽 펼쳐지죠. 제가 처음에 이곳 호주에 와서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직분자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하늘 아래에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과 일체 왕래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평범한 이웃보다도 더 못된 인간관계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속에서도 펼쳐진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갈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심지어 나의 부모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등지며 살아가는 것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150명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거리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5 내지 20명 안쪽에 형성된 악의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나를 배신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배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다른 편에서 입장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역시 자신도 배신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 속에서는 먹는 가슴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제를 안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안 듣고 안 만나면 살겠는데 종종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내 마음의 영적인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갈등이 일어나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끄집어 들여서 내 자신을 괴롭히죠. 이 말에 대한 것은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가 잡힌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또 제자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제자의 이름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데에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문 지키는 계집종이 따로 막지 않고도 집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정도의 친밀성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먼 친척 관계였든지 아니면 사업적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사도 요한과 대제사장의 집과의 관계 속에서 이처럼 왕래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문 밖에서 제지당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을 해주어 겨우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행동했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말은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침없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제지당한 이후에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사랑받는 제자라는 타이틀이 있을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요한이서 요한 3서를 보게 되면은 사랑에 대해서 최고의 기쁨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반대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사랑이 충만한 사도 요한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강한 사람이에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적 사고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 중에 거의 모든 것은 내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시각이죠. 또한 한번 옳다고 하면은 앞뒤 분간하지 않고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물론 자기 확신에 찬 행동은 정말 베드로에게 칭찬받을 만한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누구에게는 얼마든지 상처받을 법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언행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또 그의 행동은 정말 잔정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사랑받은 제자 사도 요한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인 사건 앞에 속에서 오늘 이처럼 소심해졌어요. 그간의 마음에 많은 적을 만들었죠. 그런 이유로 그는 멀찍이 떨어졌었습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쫓아가는 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 속에서도 언제나 멀찍이. 베드로는 분명 150명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적어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15 내지 20명, 그러니까 12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고, 더 심지어는 특별히 총에 맞는 3명 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친밀성이 없어요. 기껏해야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제 아무리 가깝게 지내려고 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행동의 소유자죠.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베드로에게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안에 얼마나 많은 칸막이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전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멀찍이 떨어진 관계를 형성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바로 배신적 행위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똑같은 환경에서 3번에 걸쳐서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나는 모른다, 결단코 모른다라고 부정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요. 우리들은 규모가 제각각이지만은 각각 15 내지 20명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들 틈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관계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 속에서 분명한 것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문지키는 여종은 여성이에요. 아주 어린 여성이죠. 그런데 왜 그 장애물을 쉽게 넘지 못하고 거기서 서성거리며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내가 본 시각만 고수할 때 바로 배신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갖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 속에서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단어 중에 하나인 멀찍이를 끄집어내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나와 관계 속에서 15 내지 20명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게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15 내지 20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못된 성격을 잘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왜 나의 마음속에 방금 불렀던 찬송가처럼 나의 자존심, 나의 못된 자아로 인하여
그 15에서 20명을 멀찍이 떨궈뜨려서 이리집 처리제고 다 잘라버려서 그것이 점점 굳어지는 관계 속에서 배신적 행위가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15 내지 20명이었던 사람 중에서 나와 관계 속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덮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에 가장 좋았던 아름다운 모습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현재 서 있는 위치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서 서서 있었습니다. 원래 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서 거렸습니다. 아마도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과 달리 대제사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뜰 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보면은 계속 서성거렸어요. 또 다른 여중이 너도 이 사람들 중 제자가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도 서 있었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서 불 가까이 갈 때에 너 말투로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너도 그들 중에 한 도당 중에 아니니? 라고 물어볼 때도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순간마다 서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불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급하게 취할 수 있는 방어적인 자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빨리 벗어나겠다고 하는 부정적인 행동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다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앉아 있지도 않고 계속 지붕이 무너질까 겁이 날 정도로 왔다 갔다 서서 우왕좌왕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정신이 상하겠어.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9절 이하에서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 앞에 질문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가장 직접거리에 사도 요한은 앉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 번 몇 번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여한 사람들에게 너무 큰 고마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일이 참석한 사람들을 명단을 다 적어놓고 저는 자주자주 그 사람의 이름 명단을 떠올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 입장 속에선 15명 내지 20명 만에 확실하게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음에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서운하지요. 그 이외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 겪다 보게 되면 소위 내 마음속에 소원병이 생겨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솔직한 인간적 마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제나 자매, 심지어는 같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찾아가서 그 관계의 기쁨을 나눠야 돼요. 그 반대로 슬픈 일을 당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오히려 더 빨리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줘야 됩니다. 또한 그 집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모든 포인트는 그 집주인의 마음에 맞춰야 돼요.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의법전이에요. 그 집에서 최대한으로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주고 괜히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며 자기끼리끼리 답답을 나눈다든지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삐죽삐죽거리면 트집 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 속에서 모든 것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능력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 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배신은 내가 너를 배신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15 내지 20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친밀성을 갖고 그에게 접근하고 그에게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때에 그 삶은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계에서요, 솔직히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서성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150명, 아니 그 안에서 15 내지 20명 안에 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배신적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사랑을 갖고 내 마음을 하쏟아서 그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내 몸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상대방도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할 것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상대방도 싫어할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내가 편하다고 일부러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에서 20명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백성이에요. 그러니 내 몸처럼 그를 위해서 섬겨줘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무수한 기도를 통하여 그의 모든 앞날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한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베드로처럼 서서 행동할 것이 아닌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지근거리에 앉아서 친밀성을 간직한 관계가 우리 내면 속에서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면서 앞에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3번째에 부인할 때는 좀 더 강도가 셌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떤 성경에서는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저주한 것은 흔히 중동 사람들이 자신을 변호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결코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강한 항변의 제스처죠. 만약에 이 말이 거짓이라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국 프리미어 토트넘의 에이스 케인이 똑같은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득점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편인 에리센이 찬 브리킥이 그대로 골인이 되어지자 내 어깨를 스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의 득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이 내 딸의 목숨을 걸고 내 어깨를 맞고 들어갔다. 아주 강력하게 하겠죠. 물론 그 다음날에 사무국이 알았어 케인 그만큼 엄살 부려 네 골 맞아 하면서 사무국에서 케인의 골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케인이 아주 난처한 환경에 빠졌어요. 아무리 득점왕이 좋다 할지라도 딸의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그렇게 비정한 아빠라는 타이틀이죠. 그 3살짜리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뭘 알겠다고 그 아이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골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하면서 다투겠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2번에 걸쳐서 부인을 했어요. 나는 예수 몰라. 난 절대 몰라. 이 정도면 되었지. 꼭 자기 이름을 내걸면서까지도 내 이름이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 이름에 저주를 임할 것이다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닭이 2번 울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찰나에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찰나의 순간에 베드로와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눈이 마주쳐버렸어요. 둘 사이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침묵이 흘렀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도둑처럼 온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언제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욕심 앞에서 스스로 저주를 퍼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욕심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을 정도면 당연히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형제와 자매와 친족도 말할 것도 없이 눈 깜짝도 하지 않고 저주를 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눈이 가리키는 것은, 그래, 내가 지금 네 욕심 때문에, 네가 우리 거짓을 부인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한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을 버릴 수만 있다면은 내가 저 십자가를 당연히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찬 무언의 예수님의 표현.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했어요. 이 점이 바로 가룟 유다와 다른 점입니다. 가룟 유다도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그는 후회하는 것에만 맞췄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의 수제자의 이름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못난 사람도 15명 내지 20명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 때문에 15 내지 20명, 아니 내 형제 자매까지도 쉽게 저주를 퍼부으며 우리는 그에게 모든 배신 행위를 일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배신하고, 찬송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배신하지만 주 예수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늘 배신해요. 안 그러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는 순간에도 문만 밖에 나가기만 하면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배신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 속에서 늘 배신하지만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회복하시며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어떠한 욕심 속에서도 멀찍이 떨어져 서성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배신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오늘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